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백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익숙함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인데요.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오신 길이거든요. 고향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걸 듣고는 다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저 지혜는 뭐고 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소문은 또 뭐냐 하면서요. 그런데 이 놀라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걸 얻었지? 저 지혜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요. 놀라움이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통은 와, 대단하다 하면 믿음으로 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 놀라움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겁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안다는 것, 그 익숙함의 역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 사람 마리아 아들이잖아. 우리랑 같이 자란 그 목수 아냐? 심지어 형제 자매들도 다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데? 바로 이거였죠.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영기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시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예수를 잘 아는 게 예수를 배척해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의 알미, 불신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 현상을 목사님은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진리의 총알, 그러니까 메시지가 날아와도 이 방탄조끼 때문에 마음에 전혀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거의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셨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말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기적을 못 행하신 걸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연쇄 반응 같은 거였죠. 첫째, 사람들이 익숙함과 선입견으로 먼저 거부해버려요. 그럼 둘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예수님께서 일부러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는 기적이 무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적은 신앙을 부르지 못하고 신앙이 이적을 부른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환영받아야 할 고향에서 이렇게까지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냥 에이, 여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셨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명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거절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한 곳에서 다쳤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밭에 가서 메시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신 거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확장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를 드시는데요. 바로 밥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맛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밥 안 먹나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는 익숙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양식으로 새로운 필요를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익숙함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작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할 메시지가 그냥 튕겨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한 후에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저 신기한 기적,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만 쫓아다니는 무리 중 한 명인가요? 아니면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제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